바랍니다. 자, 힘 팍팍 들어가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 끊으려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흔들어대는 일과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저 높은 곳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 멈추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뚝뚝 땀 뚝뚝 흘리며 이를 악물고라도 가야 될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 싸매 주시고 감싸 주시고 넘어진 이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이따 한 번 더 인사는 언젠가 청년들하고 겨울 수련회로 설악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주 유명한 흔들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겨울이라 그랬는지 바위가 얼어서 아무리 흔들어도 이 흔들바위가 흔들리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름은 흔들바위인데 흔들어도 안 흔들려요. 성도들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애통하지 않고 부족한 좀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받으면 좀 제발 조금이라도 흔들리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승천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이렇게 말씀에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좀 속을 썩어도 업어드리고도 싶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도 하고 싶고 제가 그래요. 바라보기는 지금처럼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흔들리려고 노력하고 애를 좀 써보세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요. 애써서 애만 나오면 여하튼 애쓸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에 아멘. 애쓰면 30배 그 정도면 성이 안 차서 60배 좀 차고 100배로 결실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먼저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조금 나아졌어요. 옆에 사람 얼굴 좀 쳐다보세요. 좀 나아졌네요. 당신은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어제 충청년의 평신도 영성수련회 다녀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 여기 계시죠. 오늘 평신도 사역자에 관한 말씀을 전할 텐데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하던 80년대를 지나서 조국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던 1990년대에 조국교회를 강타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입니다. 사실 그때부터 조국교회는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 책에서 저자가요,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평신도는 취미나 여행 같은 그런 세상 것에 더 관심이 많아서
당신들이 설교로 죄를 자극하고 못살게 굴어야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게으르고 다루기 힘든 교회 구성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간 수십 년에 걸친 목회자 위주의 일방적인 교회 환경으로 말미암아 평신도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러나 평신도 사역은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서 사실 목회자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참 목회자로서 뼈저리게 반성하게 만드는 그런 일침이 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평신도 사역자의 대표적인 모델을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물론 목회자와 평신도의 역할이 분명 다르기는 하지만 성경은 평신도 사역이 목회자의 사역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7 집사를 잘 세워서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되면서 더 건강하게 성장했고 더 놀랍게 부흥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평신도들에게 이렇게 사역을 돌려주면 아니 이런 거는 목사님들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려고 그리고 그러면서 안 하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신방하는 것만 해도 그건 목회자의 사역이지 평신도의 사역은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인 속장님이 그 가정에 여러 번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신방하지 않으면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나는 이 교회에 와서 단 한 번도 신방받은 적이 없어. 평신도 사역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정작 평신도가 한 신방을 신방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이야말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진정한 평신도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평신도 사역을 회복해서 초대교회처럼 건강한 성장과 부흥을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평신도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는 충만한 은혜와 권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진 스데반이 감당한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의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지금 평신도 사역자인 스데반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스데반 집사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은사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에게서도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정리하면 사도들뿐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인 스데반과 빌립 집사를 통해서도 사도들처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스데반과 빌립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도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잘되고,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복되고,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형통하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손도 기적의 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내 삶에 적용하고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스데반과 빌립에게만 그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 손도 기적의 손 되게 해주시고, 내 손을 통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합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아멘. 뭐가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때 표적도 나타나고 기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승천제단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져서 삶의 현장에 표적과 기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발 더 나가서 성경에 말씀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로는 고난 중에도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벌써 아멘 안 하시는 것 봐요.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지. 옆에 사람 얼굴 쳐다봐요. 부병 고난 중일 텐데 얼굴에 빛이 나나? 지금까지는 안 났어도 말씀 받는 오늘부터는 그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해볼까요? 그 얼굴이 환해질 줄로 믿습니다. 쳐다만 봐도 부족한 종이 바라고 소망하는데,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만나는 사람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와 같은 좀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죠.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링컨 대통령의 그 내각에 한 사람을 추천하면서 이 사람을 좀 입각시켜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요, 그 사람을 보고 나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스펙은 훌륭한데. 그래서 나중에 왜 그랬냐 물었더니 링컨 대통령이 황당하게 그 사람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황당한 대답을 듣고 각하, 그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항변을 했더니 링컨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했어요. 40 넘은 모든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사람의 됨됨이 그거 잘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 그게 사실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얼굴이 어떤 얼굴이어야 되겠어요? 그 모델이 바로 오늘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에요. 본문 15절 합독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때 한 번이 아니에요.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그 얼굴에서는 빛이 있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지금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다른 때라면 몰라도 지금 이때는요,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아니 어떻게 그 억울한 상황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요? 그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기준이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기준에 의해 세워진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 충만을 자꾸 오해합니다. 제가 벌써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 있으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구하는 자에게 때와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의 지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지표가 뭘까요? 그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억울한 고소를 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건 성령의 은사 때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꾸 간과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요. 칭찬받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7 집사를 세웠는데 스데반은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의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그저 그냥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미남 미녀라고 해서 뭐 다 칭찬을 받는 겁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겉모습의 아름다움이요 오래 못 갑니다. 사실 칭찬받는 사람의 특징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돼서 이 고난 중에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빛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히 아멘들을 하십니다. 그 천사의 얼굴 좀 봅시다. 승천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갔을 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승천교회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봐. 그래야지. 승천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내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무슨 일 있어? 승천교회 여하튼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뭐 좋은 일 있나 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초대교회 7 집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에 나오죠? 합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으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오늘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럼 스데반 집사가 무엇을 말했기에 그들이 등이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느냐?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본문 14절 합독합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왜곡하느냐? 스데반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전해진 규례를 고치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화면에 나오죠. 요한복음 2장 19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걸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온갖 기득권을 누렸던 종교인들로 살던 그들은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을 분명 듣기는 들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은 그저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처럼만 느껴진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지금 고소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들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고 당해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을 넘고 온 유대도 넘고 신게리도 넘고 목천도 넘고 천안도 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요. 참 이해하기 힘든 책 한 권을 보게 됐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나쁜 그리스도인. 그게 그 책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나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나쁘다?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인상이 다시 구겨지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이론이지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나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도 아니까. 오죽하면 미국에 이민 가서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목사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고 그래요. 그 책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믿는다 말하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무효화가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참 그야말로 요즘 아이들 말로 뼈 때리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삶의 모습 때문에 불신자들처럼, 아니 때로는 불신자들보다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때문에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있어 장애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바라옵기는 이 승천재단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나쁜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선한 사마리아인 되셔서 생명 살리는 사명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도 생각만 해도 참 부끄러워지는, 저와 아주 가까운 한 평신도 사역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교도소에 가서 집회하실 때마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은 어릴 적 전라도 순창 시골 마을 마구간을 개조한 그 헛간 같은 초가집에서 거기서 태어나셨고 거기서 아버지와 둘이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임종을 맞게 됩니다. 자신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는 그 아버지가 그 비참한 자리에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시는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울부짖었대요. 아버지, 눈 좀 뜨세요. 제발 말 좀 해보세요. 아니 이렇게 죽으면 나 천에 고아됩니다. 나 어떡하라고. 아버지 눈 떠요. 앞으로 바가지 가득 맛있는 거 많이 얻어올 테니까 그거 같이 먹고 나랑 살아요. 아버지. 오늘은 이웃집 부모가 하얀 쌀 줬어요. 이거 갖고 같이 밥 해 먹어요. 아버지 눈 떠요. 제발 눈을 떠. 그렇게 그야말로 피눈물 흘리는 그 아들 남기고 그 아버지는 허망하게 그렇게 죽었어요. 공동묘지에 묻고 이제 이 아이에게 세상은 절망이고 암흑입니다. 결국 나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생각하고, 이때부터 이 아이가요 주먹으로 살아남는 그런 잘못된 법을 배워서 소년원과 유치장을 36번이나 드나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선교회 같은 그런 교정 선교를 하는 십자성 선교회가 있어요. 그 십자성 선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인생의 벼랑 끝에서 다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교도소에서 남보다 한참 늦었지만 뼈를 깎는 각오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분이 나중에 안경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되시나. 그리고 난 다음에 출소 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안경점에 취업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한 장로님의 소개로
예수 잘 믿는 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새벽제단 쌓을 때요 이분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다. 다 쓰러진 초가집에 자신과 아버지가 버려져 있었을 때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다.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셨을 때 나중에 네가 커서 찾아갔던 네 어머니가 너를 외면할 때 그리고 그 어머니를 보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올 때 서울역에서 노숙생활할 때 험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병든 몸 이끌고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찾아갔던 그 탄광촌의 막장에도 그리고 세상 포기하고 방황하다 죄짓고 들어간 교도소 그 차디찬 감방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렇게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자신을 평신도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걸 깨닫고 이분이 그때부터 안경 선교를 시작하셨는데요. 중고로 25인승 버스를 구입하고 그 25인승 버스를 달리는 안경원으로 개조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무려 14,000여 명에게 아름다운 봉사를 실천하시고 저들의 눈을 밝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멋지죠? 이분이요 책도 냈어요. 1004번 안경버스의 저자 박종월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 평신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무려 1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섬김을 받았고 복음을 들었고 광명을 찾았고 이 사역이 목회자의 사역보다 작다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들은 한 사람, 복음을 듣고 믿고 변화된 이 평신도 사역자 이 박종월 장로님,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밝히시고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상상해 봅니다. 성령과 지혜와 권능으로 오늘도 안경 선교하면서 복음 전하는 이 장로님 부부, 이 장로님 부부를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장로님 부부의 얼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아마도 그들은 그 장로님 부부의 얼굴을 기억할 때마다 오늘 본문 15절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박종월 장로님 부부의 얼굴을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이제 도전이 되셨습니까? 도전이 되셨어요? 도전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다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갔는데? 우리 사랑하는 백명수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김혜영 집사의 얼굴을 보니 얼굴 좀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부족한 종을 통해서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들린다면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같은 줄에 앉았는데 나 빼면 안 되잖아. 우리 사랑하는 이만순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제가 다 호명 못했다고 시험 들 만한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전화해도 대로 얘기해 줄게. 우리 홍성만 권사 그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승천제단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어저께 우리 구정무 원장님한테 목사님 승천교회 다니면서 정말 일이 잘 돼요. 일이 잘 된대요. 모건대 지방대학인데 역사상 처음으로 2명 SK 본사에 취업도 시켰대요. 누구는 승천교회 다니면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데 누구를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좋은 일 많아지셔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승천교회 사역하면서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행복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요새 우리 김춘혜 권사님과 장보영 집사님 저를 되게 감동을 많이 시켜요. 우리 장보영 집사님 저한테 카톡도 보냈어요. 제가 얼마나 흥분이 되고 감사한지. 평신도주일 함께하지 저 평신도 수련회 함께하지 못해서 그래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보냈는데 함께하지 못한다는데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보낸 것만으로도 얼마나 되는지. 장보영 집사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기도하겠습니다. 마땅히 거룩히 여김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호가 사실 우리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 땅바닥에 떨어져 짓밟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참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보다 귀한 사명 받았사오니 주신 달란트 땅에 묻어 책망받는 종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사는 날 동안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거칠 것 없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얼굴이 또 삶이 해같이 빛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사오니 저들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렇다고 전화 왔어요.